사사기를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사가 죽기 전까지 평안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평안.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런 평안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이죠. 그러면 평안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안하지 않은 불안의 상태는 뭐라고 그럴까요? 엔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엔이 영어로 낫이죠, 낫. 그래서 샬롬과 엔샬롬의 사이,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중요한 거는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죽으면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어김없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40년 동안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의 기간 동안 고통이 찾아올 만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난이 우리 육안으로 확인될 때쯤 됐을 때는 그 전에 이미 그 고난에 찾아올 만한 것들이 원래 있어 왔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40년 평안의 시기에 뭘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또 이스라엘 땅에 고통이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드온이 4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지냈다. 그런데 아내가 많았다. 그런데 딸을 제외하고 아들만 70명이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명의 부인이 아들을 3, 4명 낳는다고 계산해 봐도 일단 부인만 최소 20명이죠. 일단 최소 20명, 최소 20, 30명 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왕이 누릴 법한 향락,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부러워 보이십니까? 근데 이런 기드온의 이 삶의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 기드온의 집에 가시 하나가 자라고 있는데 그 가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면서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사사기 9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이 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사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른 70명의 아들들은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들 70명 이렇게 많은데 첩의 아들인데 아비멜렉 이름을 알려줘요. 이유가 뭐냐?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이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가 요담입니다. 요담 한 명 빼고 69명이 다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가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근데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근데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할 때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왕처럼 살면서 낳은 아들, 그 아비멜렉의 그 아들의 이름을, 그것도 첩의 아들의 이름을 왕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누구다?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비멜렉의 어머니를 세겜에 사는 첩이라고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기드온이 사는 곳은 오브라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오브라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여러분 80km입니다. 80km. 서울에서 여기 평택이요.
서울에서 여기 평택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입구 아닙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여기 평택까지 직선 거리가 여러분 50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먼 거죠. 아마 서울에서 그러면 뭐 천안까지 그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직선 거리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제 길을 따라가면 더 걸리겠죠. 이때 여러분 교통수단이 걷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첩을 만나기 위해서 수일을 걸려 왔다 갔다 20명 이상의 부인으로도 부족해서 먼 거리를 오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첩을 찾은 거죠. 이런 기도의 행태가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 날 수밖에 없죠. 야, 기도는 부인 20명도 부족해서 저 멀리 세겜이란 동네에 첩까지 들여서 왔다 갔다 한다네. 과연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 사후,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요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조차 등을 돌린 거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무리라서가 아니라 기드온의 행태를 보고 기드온에게 실망해서 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바로 40년의 이 평안의 때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고통이 찾아온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기드온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기억치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라고 물론 말씀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적과 믿음은 별로 관계가 별로 없어요. 단적인 예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줬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숨 넘어가는 사람 가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 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간증들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엑스레이를 여기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뭐뭐 목사님 아주 그냥 영험이 좋으신 목사님 기도해 주셨더니 암이 사라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증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면은 옛날로 돌아가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의 기적이 결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적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40년 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 그거 기억하세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40년은커녕 4년 전에 베푸신 기적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4년은커녕 4개월 전에 베푸신 기적도 기억할까 말까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 브리세기로 돌아가게 된 원인도 누가 제공했느냐? 이거 기드온이 제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너희가 미디안 병사들에게서 거둔 금 귀고리 그거 내게 다오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둔 금 무게가 얼마큼이라고요? 자그마치 1700세겔 오늘날 무게로 20kg 정도. 금만 20kg. 이제 그걸로 이제 녹여서 옷 모양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죠. 뭐 마네킹에다 입혀놨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에봇에 의미하는 상징이죠.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 에봇 안에다 뭘 둡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두죠. 패를 둬서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을 찾아오죠. 그래서 금 에봇에 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점치는 거 아닙니까? 점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우리가 기도에 다 응답 안 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안 하셔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그런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과 범사에 늘 항상 즐거이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주세요에서 안 주는 거는 저희도,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빠 이거 주세요. 그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대답 안 해주죠. 엉뚱한 거 얘기하면 대답 안 해줘요. 쳐다도 안 봅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이 금 에봇에다가 절에서 하는 응답을 구한다고 여러분 금 에봇이 여러분 대답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해주니까 어딜 찾아가요? 바알을 찾아가요. 바알을. 점은 치고 싶어. 나도 좀 내 속 시원하게 내 인생에 대한 문제를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에봇이 대답을 안 하니 바알한테 가야지. 이게 바로 기드온 생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이유가 여기 바로 이 금 에봇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 근본 원인 제공자 기드온, 이는 금 에봇을 만든 것 하며 수많은 부인들을 두고 사치향락을 부린 기드온의 이 행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국가적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기드온의 행태가. 그냥 자기만, 어떤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기드온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글쎄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드온 본인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백성들 어땠습니까? 우상에 빠졌죠. 그건 천국은 못 가는 거죠. 그 반대로 갔겠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그럼 기다리셨느냐? 근데 오늘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셨다. 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사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다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저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야? 평안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하면 영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가 산 날 동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고. 누가 주었느냐? 내가 주었다. 이걸 알라고. 하지만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겉모양은 평안이지만 누구 하나 이 나라를 침략하는 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일은 뭡니까? 주님 주신 평안 그 안에서 우상들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의 성격이 뭐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화를 참으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안은 엄밀히 말하면 샬롬이 아니고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엔샬롬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 불안한 상태. 겉은 평안합니다. 제가 한때
가짜 뉴스가 판쳤습니다. 와, 백두산이 터진대. 백두산이 폭발하면 와, 제주도까지 난리가 난대. 막 그런 이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백두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쓸데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 근심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 터졌죠. 지금도 안 터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파산 하나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요, 겉은 평화지만 속은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이제 기도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이 하나님께서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화를 참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나 직접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은연중에 지금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분노하셨는지 참고 계신지를 어떻게 아냐? 단서들이 있죠. 단서들. 여러분, 기도원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의미는 뭡니까? 바알도 어쩌지 못한 사람. 기도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기도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 그 자체가 기도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 기도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상징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의 이름은 뭡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집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순간에. 그런데 집에 들어와 거주할 때부터의 그의 이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드온이라고만 표현해요. 여룻바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드온이라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드온이 40년 동안 집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여룻바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드온만 봤지 여룻바알은 본 적이 없어요. 바알과 싸우지 않는 자가 기드온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과 싸울 때는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여룻바알로 바뀌죠. 근데 그는 집에서 사는 40년 동안 그는 여룻바알이 아니고 기드온이었어요. 바알과 싸우지 않는 자. 바알을 물리치고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살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는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이 과연 이러하지 아니한가?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샬롬이 찾아오면 다시 자기 만족과 세상적 가치, 세상적 생활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처럼 하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이건 겉모양만 샬롬이지 사실 엔샬롬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 화를 참으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화를 참으시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러한 나의 삶의 타대, 나의 삶의 태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전에는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내가 위기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면 이게 나에게만
그러니까 내 신앙적 문제, 내 개인적 신앙의 문제, 내 개인적 신앙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경우 자기 가족은 당연하고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아비멜렉도 물론 다 죽었죠. 결국엔 요담 하나만 남아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왜? 그가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이거든요. 민족 전체가 샬롬에서 엔샬롬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런 원래 신앙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하고 살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평소에 목회 잘 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욕심을 부리신단 말이야. 어떡합니까? 그 교회 자체가 은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교회 자체가. 지도자가 하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국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이런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연치 않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또다시 미국발 경고장이 날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신인도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신용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인 신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못 받고 결정이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차관을 빌려온다든가 하다못해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는지, 내가 교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죠. 이게.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부요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가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큰 이익을 남겨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욕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반대로 칭찬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뭘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기드온의 모습. 그게 이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망을 주는 계기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왕처럼 사는 사치향락을 부리는, 여러분 어느 집에 누가 부인을 20-30명씩 두고 삽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옛날 시대라고 해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기드온에게서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거기다가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 사람. 네, 기드온이에요.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그 영광만 생각하면 와, 기드온 대단한 사람 이러는데 그의 말년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평가를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하세요. 모든 운동 경기에는 이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기 종목은 골을 넣으면 그 1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체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수영 같은 이 다이빙 같은 건 어떻습니까? 분명 기준들이 있어요. 자세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준을 늘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평가 기준. 그게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이 계명이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사랑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이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께 가자 하고 붙잡아도 이제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 이들 떠나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과연. 기도원의 경우 자기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점치겠다고 다룬 아무리 점을 쳐도 금 에봇 앞에서 아무리 점을 쳐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니 결국에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신을 찾아가자. 그래서 기껏해서 찾아간 신이 바알 브릿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을 바알 브릿에게로 가게 만든 사람. 점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게 만든 것, 그게 금의 보시오. 그게 기도원의 행태인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세상을 향하여 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다면 야, 너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가면 너 잘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복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게 여러분 교회 가는 거랑 절에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 나가 목숨 걸고 선교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봐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건가요? 목숨을 걸고 있는데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복 있는 삶입니까? 복 없는 삶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입니까?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야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뭐 부자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엔 그래요. 또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이미 앞에 예약이 돼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내 인생의 길에 제가 앞으로 한 30년 저는 제 생각에 저는 한 50년 더 살 것 같거든요. 아멘. 근데 장담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해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병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찾아올. 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식으로 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아들이 대학 간다,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할까? 아마 그 고민을 10년 뒤에 할 겁니다.
예정된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만한 짐덩어리가 10년 뒤쯤에 이미 놓여져 있어요. 그 짐덩어리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또 결혼한다니 그 짐덩어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이 예약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안에 있어요. 정해진 것들이 와요. 근데 그런 인생살이가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살이가 전부인 줄을 알지 마시고 이 세상살이가 되게 오래일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진정으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야. 그게 뭐 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화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생 친구가 의대 나와서 어렵게 힘들게 인턴 생활하고 드디어 이제 전공의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날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집에 가다가 운전대 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죽었어요.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 전공의 합격 이게 복인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학교 입학했는데 어느 대학 서울에 있는 유전 K대학입니다. K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그날 술 먹여서 애가 하나 죽었어요. 부모는 그날 우리 아들 우리나라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오늘 학교 첫날 학교 갔다고 기뻤는데 그날 저녁에 사망 소식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승진이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어제 청문회 하는 거 봤는데 어떤 분은 승진해서 그 물에 껴갖고 반란범 됐잖아요. 지금 승진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은 내란범, 반란범 돼갖고 지금 그건 문명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분명한 건 언제나 변함이 없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변함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복. 성경에는 노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성실했던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삶은요 늘 평안하게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 고통이든 평안이든 그들은 그저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을 놓친 적이 없다.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평안이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원처럼 그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이 삶의 모양도 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예를 들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꾸며지지 않은 내 민낯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그런데 집에서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100% 내 잘못은 아닙니다. 물론 그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멸하거나 싫어한다면 그건 100% 내 잘못이 맞는 거죠. 그건 100% 내 잘못이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내가 우리 집의 기도원인 거죠. 내가 우리 집의 기도원이에요.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지? 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 그 누가 있어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반대일 수도 있더라.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원이 될 수도 있겠더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원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이긴 하지만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원이 살아 있었다면 자기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벗어나는 것을 두 눈 뜨고 아마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만 봐 있을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더하여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평생 여호와를 위하는 삶, 그래서 평생 은혜 안의 삶,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이 여호와를 위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집에서도 여호와를 위한, 직장에서도 여호와를 위한, 교회에서도 하다못해 사회에서도 어디서든 여호와를 위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내 자녀들도 나를 따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또 내가 거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 그런 삶 되시기를, 그런 내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